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라고 뜻을 정하면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그런데 악한 어둠의 권세들, 사탄, 마귀, 귀신, 뭐라고 부르죠? 이 사마귀들이 막아서고 방해하고 공격하고 화전을 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를 들어 쓰신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악한 어둠의 영들도 이제 부지런히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요행을 바라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 간절히 되면 좋겠다, 그 간절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만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내 바램, 대부분 내 욕심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냥 내 욕심을 그냥 기도에 얹어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입술을 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걸어오는 여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많이 닮은 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럴까요? 오늘 15장 말씀은요, 홍해를 건너가는 이적을 봤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홍해가 갈라졌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추격하는 그 바로의 그 친위대를 하나님이 그 홍해 가운데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모세도 한 게 있어요? 모세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그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민 것밖에 한 일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머지 모든 그 믿음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할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그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이 홍해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느낌이 안 와서 그런데요, 여러분 동해 바다에 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바다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바다 앞에 가서 내가 그 바다를 향해 손을 내민다고 그 바다가 두 쪽으로 갈라지느냐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그것을 뭐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까지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이제 그 능력을 나타내시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가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내가 듣기에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엄두가 나지 않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 어떤 능력으로요? 창조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물 위를 걷는 능력으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이 너무 감격적이죠. 너무 대단한 일 아닙니까? 흥분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입을 열어서 춤을 추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노래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게 됐으니까.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마라의 쓴물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홍해 한 번도 건너본 적 없는 사람처럼 쓴물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찌꺼기를 제거하시기 위하여서 그 쓴물의 연단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6절, 우리 15장 26절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자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마실 물을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율법을 내 규례를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나는 보고 있다. 잘 지킬 때 내가 너희 가운데 치료하는 하나님, 내가 너희 가운데 은혜 주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림에 이르러서 이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물샘 12과 종려나무 7그루가 있는 곳에 머물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럼 그걸 누가 믿어야 돼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과정을 통하여서 원망과 불평하는 상황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볼 때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 설명할 수 없는 감격이 있지만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는 자기 중심적인 내 생각에 골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도 주셨고 이제 오늘 16장에서 그들이 원망 불평합니다. 뭐라고 원망 불평합니까? 16장 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너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쓴물이 단물로 바뀐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물의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뭐가 문제예요? 먹는 거. 언제 그 은혜를 입었냐는 듯이 그 은혜 한 번도 안 입은 사람처럼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냐? 줄여 죽게, 굶어 죽게 만들려고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냈냐? 라고 원망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유심히 보면요, 재밌는 것이 보여요. 뭐냐 하면요,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떡은 배불리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거죠. 이들이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먹을 고기를 가마 곁에서 굽고 주인에게 고기 드리고 자기들은 떡만 먹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내용만 보면 고기도 배불리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 먹은 적 없어요. 떡만 먹어놓고 마치 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고 원망하는 사람처럼 불평하고 있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말이 이렇게 무섭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전에 내가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 그때는 괜찮았어 그래도 지금보다는 낫지.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을 보면서 우리가 옛날이 차라리 낫는데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만나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은 적도 없었던 것을 먹은 척하고 있는 우리에게 매출하기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매일 하나님께서 아침에 그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성경은 양식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거두되 많이 거둔 사람도 나중에 받아보면 남음이 없고, 조금밖에 안 거둔 사람도 나중에 저울에 재보면 부족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난 말씀을 도무지 깨달아지지가 않아. 요즘 피곤해가지고 맨날 졸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냥 은혜가 없네. 아니요. 조금 거둔 것 같아도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보기엔 이 정도면 됐지, 과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남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것을 먹고 힘을 내는 거예요. 이것을 먹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더 거둔 사람은 벌레가 나고 썩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6일째 되는 날 7일 안식일을 선포하고, 그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신 그 뜻깊은 날, 그 7일째 되는 날은 주님께서 만나를 주시질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한 오멜씩 거두는 그 오멜을 6일째는 갑절로 거둬라. 그래서 2오멜을 거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오멜씩 거두라라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은 더 거두면 썩었는데 6일째 거두는 이틀치는 썩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나가 어떤 것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너 항아리에다가 그 만나를 담아가지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해라 라고 말하시고, 그 항아리에 또 한 오멜을 담았어요. 그 오멜은 썩었을까요? 안 썩었을까요? 이틀 동안 안 썩었을까요? 계속 안 썩었을까요? 안 썩었겠죠. 그러니까는 만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나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썩냐 안 썩냐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집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기도원에 올라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성령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강타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무덤에 던져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뿌려진 그 만나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아요. 넘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한 10시 조금 지나서 이제 효정이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한희수 권사님이 주무시다가 침대에서 이렇게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쿵 소리가 나고 비명 소리가 나서 효정이가 막 달려가서 봤는데 혹이 막 이만큼 크게 나셨어요.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이제 양평병원에 가서 CT를 찍고, 근데 이제 CT를 찍으니까 혹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두개골 안쪽에 각하 출혈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제 또 부랴부랴 한양대병원, 구리 한양대병원을 갔는데, 이게 이제 출혈이 더 많아지면 이제 두개골을 열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 응급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제 중환자실에 가 계세요. 정신도 또렷하시고 증상도 없으신데 이제 경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지금 가 계시고, 수술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면, 출혈이 더 이상 없으면, 또 이것이 이제 잘 마르면 아무 의학적인 수술이나 이런 거 없이 퇴원하실 수 있을 거고, 이게 이제 출혈이 없어도 그 안에 고임피가 양이 좀 돼서 이게 이제 마르는 가운데 물로 변하게 되고, 그게 이제 그 안에 이제 공간을 차지하고, 그걸 빼내는 수술, 전신 마취를 하고 관을 이제 드릴로 뚫어서 이제 그걸 빼내는 또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를 들었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용사들이, 조정옥 권사님도 갈비뼈가 부러져서 지금 기도의 자리를 못 지키죠. 기도하는 용사 우리 한희수 권사님도 지금 중환자실에 가 계시죠. 네, 여러분,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믿음으로 과함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자리를 우리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8시쯤에 CT를 다시 찍어서 출혈이 되면 수술을 해야 되고, 출혈이 안 되면 경과를 보고, 물로 변하는 과정 가운데 그게 뇌를 누르는 뇌압이 생기면 또 수술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퇴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예요. 목사님, 너무 엄마가 그렇게 됐는데 어쩜 그렇게 표정이 좋으세요? 표정이 좋죠.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막 제 마음에 막 아버지 이런 마음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전 기대가 돼요. 우리도 함께 기대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해요. 우리 유태정 권사님, 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항암 부작용도 없으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또 통증도 완화됐다고 하지만, 어느 때 또 갑자기 이렇게 또 나빠지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김종분 권사님, 그런 생각을 거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절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우리가 만나를 봅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증거와 은혜를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하나님 방해하는, 회방하는 일들을 봅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그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감격과 기쁨을 풍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우리 조정옥 권사님 영육 가운데, 한희수 권사님 영육 가운데, 유태정 권사님 영육 가운데, 김종문 권사님 영육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경학교 가운데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성경학교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권세들아, 우리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자리에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그 회방하는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두렵게 만드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완고한 생각들을 주님 쪼개어 주시고 굴복시켜 주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